마지막 때의 신앙, 그런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신앙, 우리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캄보디아에 계신 우리 B.A. 전도사님께서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목사님, 한국에서의 10년 주사랑교회의 신앙생활은 최고의 기쁨이요 감사였습니다. 돌아보니 천국의 생활과도 같았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지금의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내도 있고 자녀도 둘이나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다 그런데 왜 캄보디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울까 짐작이 갑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고, 특별히 소승불교가 90%가 넘는 나라 속에서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이종보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종보 선교사님이 혈압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도저히 캄보디아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늘 오게 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이 참 어렵죠. 이런 설교하기도 참 어렵네요,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 벨소리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단에 서서 뭐 설교를 하려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보통 방해를 받는 일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참 어렵죠. 고난이 찾아오죠. 사도 베드로는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근데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최종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 삶의 주인과 종인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 차원에서는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되고, 후회함이 없는 최종의 결산, 이 결산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후회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의 권면입니다. 그럼 따라하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자,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깊은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순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깊은 영혼의 호흡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수직 관계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왜 여러분 기도가 어려울까요? 마지막 때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뜨거운 간절한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죠. 싸움이고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방해가 극심한 것이죠. 자, 기도를 쉬는 것이 뭘까요? 본질적인 죄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게 되고 우리가 순복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를 쉬는 것은 근본적인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충분히 기도하라. 세상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에 의지된 기도라면 나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는 결국은 사랑인데 저는 마지막 때에 잘못된 사랑이 팽배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불법이 계속 일어난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싸늘하게 다 식어질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로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같습니다. 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끝없는 비판과 비난과 상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 정치판을 보십시오. 이 정치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공정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법이 뭘까? 그것은 사랑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끝없는 비판과 비난과 상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을 때 누가 통 크게 양보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고 계속 가보십시오. 상처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상처는 고스란히, 정치판의 상처는 고스란히 누구의 몫일까? 백성의 몫이죠. 그러니까 살신성인의 자세를 힘 있는 사람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이 누굴까? 진정으로 큰 사람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사랑했죠. 십자가의 사랑은 뭐야? 큰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뭐예요?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사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큰 사람.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못해요. 큰 사랑 하는 거죠. 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가 뭘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반짝하다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팔랑팔랑팔랑.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또 하나, 조건 없이 사랑하라. 조건 없이.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보통 명사가 돼야 되겠죠. 명사가 아니라 진짜는 사랑은 동사입니다. 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해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뭐예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후회함이 없으려면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인간과의 관계에 후회함이 없으려면 왜?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 안 된다. 결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법의 완성. 제가 늘 말하죠. 법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법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꾸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입니까? 법이 없어서 부동산에 버블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법이 없어서 범죄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법 중에 모법, 이 모법, 엄마의 법에 해당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죠. 철학자면서. 그는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는 어떻게 희망을 봤을까? 그곳에서. 빅터 프랭클은 자기의 경험을 삼아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세라피 마음을 치료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 처형실에서 막 굶고 춥고 헐벗고 죽어가는 그 속에서 무엇을 봤느냐? 그 속에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기는 쫄쫄쫄 굶으면서 남을 위해서 빵을 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벌벌벌 추위 속에 떠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남을 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기도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아픈 사람을 간호해 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희망이에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저것만이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빅터 프랭클은 본 것이죠. 우리 여기 성탄절에 이제 우리 행복 배달 또 사랑의 선물 박스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용기를 내야 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 사람들이 움츠리고 정말 힘들어할 때, 이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죠. 절호의 기회. 지금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회함이 없는 결산을 위해서 뭘 하냐?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해라 그래요. 고귀한 희생이 필요한 시대다 하는 거죠. 아무리 험하고 악하고 삭막한다고 하지라도 신라 같은 소망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인간은 다 낙심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용기를 내서 사랑을 해야 될 때,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이웃을 사랑해야 될 때,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통하는 이웃들을 더 많이 섬겨야 될 그 일에 사활을 걸고 오히려 이런 때 더 빚을 져서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때 이 기회예요. 지금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오히려 더 아껴서 움츠러들고 나만 위해서 막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이건 완전히 성경은 모르는 일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희생하면서 베풀라 그랬어요. 서로 마지막 시대에는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과도하게 아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이 사랑할 때, 지금이 섬길 때, 지금이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베풀 때, 지금이 바로 그 지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1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해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 또 하나, 열심으로 사랑해야 될 때다. 다른 대안이 없다. 대안이.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만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자, 극한의 추위, 영하 40도의 추위. 펭귄들이 여러분 얼마나 오도로를 떨고 있습니까? 펭귄이. 이 펭귄은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감싸 안습니다. 자, 한 사람 벤 가운데 그 뒤에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죠. 그럼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펭귄은 따뜻한데 밖에 있는 펭귄은 막 춥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펭귄은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 우리 인간사회에 돌아가나요 지금? 돈 있는 로얄들만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영하 40도 추위에 다 맞아요. 돈 없는 사람. 돌아가야 돼요. 순번제로. 펭귄은 돌아가는데 인간 사회는 안 돌아가요. 자, 여러분, 이제 펭귄이 알 낳고 또 새끼를 또 까고 기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차가운 바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운 바다에는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죠? 바다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다 사자. 그럼 그 많은 펭귄들이 뒤뚱뒤뚱 하면서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물고기를 이제 구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물범이라든지 바다 사자가 있죠. 맨 먼저 지도자인 펭귄이 뛰어드는 거죠.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먹잇감이 되고 그 사이에 다 뛰어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물고기를 가지고 가서 새끼들을 먹이는 것이죠. 이 퍼스트 펭귄,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퍼스트 펭귄의 역할들을 지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퍼스트 펭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퍼스트 펭귄이죠. 교회가 퍼스트 펭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다 눈여겨보고 계신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도 가난한데 뭘 이런 상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웃한테 돌린다고 뭘 또 이거 귀찮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헛하는 것이 헛하는 거예요. 똑똑한 아주 머리가 좋은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도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창자국을 만질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상처난 것이 있겠나? 얼마나 희생을 했나? 교회는 얼마나 그런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누고 베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스 펭귄의 역할을 교회가 하고 여러분이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하고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나타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위대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